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이라는 이 한자어처럼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봤다는 의미에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한 8%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공간복음 그러고 요한복음을 넣으면 사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자 이 서신을 쓴 이 복음서를 쓴 각자의 기자들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인자되심, 사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가 한 41번 정도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AD 64년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치리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보내면서 그들에게 그 괴롭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되심으로 참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당시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 들어가고 터키의 대린구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땅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이 우리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하죠.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려고 하다가 마가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서 바나바를 따라서 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에 대하여서 배우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마가를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베드로와 그리고 마가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마가의 실패가 베드로는 자신의 젊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마가는 점점점 신앙이 자라가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바울이 그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라 할 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성적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마가도 실패하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그들을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제 소식을 전할 때 그걸 복된 소식이다 그랬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주일 오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3장 8절에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팔 장 1절을 읽기 전에 7장 23절,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이 마가가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거든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그리고 높아진 곳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게 하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말씀이 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 증언하여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의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0장과 말라기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보내시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길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외치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이 시작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바로 뒤에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가는 여기에서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왕궁에 있는 자들, 왕, 총독들, 분봉왕들 그들을 다 열거하면서 대제사장까지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대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빈들은 장소적 개념의 빈들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의 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언제 믿냐면 잘 될 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빈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간절해질 때가 언제예요? 빈들을 만날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무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도 세리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전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그리고 부가된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에 내야 될 돈보다 한 2-3배는 더 거둬서 자기들이 착취했거든요, 중간에.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면 이 지갑이 먼저 주머니가 먼저 회개를 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6절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장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그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을 가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찾아갈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큰일이 났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시던 그분에게로 간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자신이 가르쳐야 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추고 나면 그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빈들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빈들을 찾아야 되는데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에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된 그 은혜를 복음이 시작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베드로와 마가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